7절에 보면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문에서는 안드로폰 우케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자도 있었고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분명히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없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원문의 뜻대로 하면은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생관을 특별하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주의적인 또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 생활 자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어라고 할 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옆에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로 한 사람이 이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신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명절인데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명절이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세 절기가 있잖아요. 해마다 이 세 절기가 되면은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시골로 찾아가느라고 야단법석인데 여기 붐비고 터미널이 붐비고 고속도로가 자동차로 꽉 차서 정체가 일어나도록 많이 다니는데 도시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명절이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은 반대로 시골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명절이 되면은 도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내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고 율법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곧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 성전 중심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절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명절만 되면 인구가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5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15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 주석책도 있는데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한 몇 명이 모였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 장소에 5만 명 이상 모였다면은 많이 모인 거죠. 엄청난 숫자예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기도 유월절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어떤 주석에는 60만 명도 모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지만은 어쨌든
작은 시골 도시 같은 지금 경산 도시만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경산시만큼도 안 돼요. 조그마한 시골 면 소재지 정도 되는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사는 동네에 한 5만 명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명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볼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구경거리가 돼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서로가 구경거리가 되죠. 다른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감탄의 말을 예수님께 해요. 그때 시골 사람들이 도해지야 보면은 볼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잖아요. 시골에 조그마한 초가집 같은 1층, 2층 집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몇 층 되는 그냥 시골에는 15평, 20평 되는 건물인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100평, 200평 되는 성전이 있으니까 너무 커서 놀라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들도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없고 예수님 혼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다니시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명절에 아무도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가장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유월절이었다는 거. 여기 유월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원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없이 교제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은 제자도 한 사람 따라다니지 않고 혼자 조용하게 행동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동생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 지키러 미리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혼자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신 끝에 찾아가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멀리서 팔짱이나 끼고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찾아오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사람이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마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나도 사랑해 줄 것이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가장 외로운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이 외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독이 무서운 거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거라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나 혼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무섭고 억울하다는 거죠.
매도 다 같이 맞으면은 괜찮은데 나 혼자 받으면은 그게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 중에 고독사로 외롭게 죽는 사람들이 1년에 7, 800명 되잖아요. 하루에 두세 명, 하루에 2명씩 700명이면 하루에 2명씩 죽는다는 거죠. 외로워서. 매도 다 같이 맞으면 괜찮은 것 같은 이치인데 고독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나 혼자 불행하다면 한 것만큼 견디기가 힘들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고통이 고독이라 그래요. 욥이 당한 고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욥이 가난해지기도 했고 몸에 병들기도 했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고독, 외로움이었어요.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자기 곁을 다 떠나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혼자 남아있는 거, 욥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문제예요. 예수님이 즐거운 명절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려고요. 일생을 통해서 가장 뜻깊은 일이 될 것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 이 베드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말이고 베들레헴, 베스는 집을 뜻하고 레헴은 떡을 말하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데스다의 경우도 그런데 베스가 집이고 에스다가 잡이라고 하는 말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는데 그 연못가에 있다가 물이 끓어오를 때, 물이 움직일 때 온천이어서 물이 갑자기 거품을 내면서 솟아오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름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 그렇게 붙였다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아버니 미신적이지만은 병든 사람마다 물이 끓어오르면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야단이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소원이나 이루어 보려고 한번 제일 먼저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치지 38년 동안 연못가에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병이 중한 사람 먼저 들어가든지 그런 정해진 룰이 있어서 이 38년 된 병자가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병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자비도 없고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물이 끓어오를 때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라도 물에라도 한번 들어갔다가라도 나오는데 이 사람 자기 혼자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이 끓어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보면서도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도 한 번도 물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물에 1등 들어가서 낫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어졌고 마지막 소원인데 물이 끓어오를 때 두 번째, 세 번째라도 물에 한번 들어가 보기는 했으면 자기 혼자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 환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인데 흔한 말로 김병의 효자가 없다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궁암으로 3번 수술을 받았는데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고 이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누가 간호해 줍니까?
목사님이 친히 그 사모님 병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8년 누워 있으니까 몸에 욕창이 생겨서 썩은 냄새가 나고 또 간병인을 붙일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목사님이 친히 간호를 하는데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약도 따려 먹여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해도 병이 낫지도 않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서서히 살이 말라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약을 따려서 들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든지 하지, 낫든지 죽든지 하지, 저렇게 살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원망의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약을 정성껏 먹였는데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때부터 괴롭더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잘 해오다가 왜 하필 마지막 날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속에 원망하는 그 마음이 생겼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어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근데 병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아내가 도와주겠어요? 자녀가 도와주겠어요?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이다 싶으면 절망하고 나면은 포기하고 나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도와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옆에 앉아서 38년 동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연못가에 앉아 있는 동안에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38년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가나안 애굽에서 나왔는 해하고 들어갔는 해하고 빼면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봐도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비참한 것은 미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 의사도 찾아다녀 봤고 병 고치려고 이런 것 저런 것 좋다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떨어 쓰고 빚까지 내서 대출까지 받아서 치료받아 봤지만은 치료가 안 된 거죠. 이제 남은 거는 미신밖에 없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어서 온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이 거품을 내면서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류의 전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동네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다니다 보면 온천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약수탕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약수를 먹으면은 뭐 피부병 같은 게 치료되는 약수도 많이 있잖아요. 4절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 미신적인 것에 한 가닥 소망을 걸고 연못가에 와 있다는,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물에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더라면 거기 누워 있었겠어요? 몇 살, 1년에 한두 사람이라도 고침을 받고 떠나는 걸 봤으니까 38년 동안 끈질기게, 다른 데 갈 곳이 없고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끝까지 거기 누워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도 다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조금 나눠주면은 그거 얻어먹으면서 물이 끓어오를 때,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물이 동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엉금엉금 엎드려서 기어가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물에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신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여망이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 남아있었다. 반드시 낫고 싶어서 낫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과학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1년에 한두 사람이라도 병이 치료돼서 떠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꼭 병이 나아야 되겠다고는 소망이 아니라, 병이 안 나아도 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나서라도 죽자, 그 소망이 있다는, 누군가 와서 나를 맨 먼저 물속에 넣어주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기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기만 했으면은, 병이 낫는다고는 희망이 없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기나 했으면은, 가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술하면 의사가 수술해도 살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도 수술이라도 받아보았으면은, 아니면은 뭐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있어서 아니고 마지막 소망이, 마지막 소원이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마음 좋은 사람, 마음 착한 사람이 와서 물이 끓어오를 때 자기를 먼저 물에 안고 그냥 갖다 펄떡 던져라도 줬으면 하는, 병이 낫든 안 낫든 나를 먼저 물에 넣어주기만 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 그만큼의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인데, 사형장에 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미 죽을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조그만 동정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고, 자기 인생에 도와줄 한 사람이, 38년 동안 자기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 뭐해요? 그걸 왜 물어봐요? 낫고 싶지 않으면 38년 동안 왜 거기 누워 있었겠어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 안에 큰 뜻이 담겨 있는데, 너에게 아직 소망이 있느냐? 너가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죠. 소망이 중요한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절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혹 대화하는 가운데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했다, 절망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실망이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실망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실망했다, 절망했다, 그 말이라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없다. 실망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도착하는 동안에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7번 반복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만나가 없어서 고기 먹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내가 미워하는 죄를 지으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를 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7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 4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가 절망, 낙심, 원망, 불평한 것. 그 절망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소망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물이 이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이 사람 물에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안 나와도 병이 안 나도 물이 솟아오를 때 물에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소망은 병이 낫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38년 있는 동안에 그 소망이 변질이 돼서 절망적이고 나약해진 변질된 소망으로 바뀌어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못에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그 소망이 부족한 것을, 희망이 없는 것을, 미신적인 것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각하면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양반이 몸이 병들더니 정신도 병들었구나, 이제 틀렸다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이죠. 미신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신앙이 잘못됐다, 소망이 잘못됐다 책망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누워 있어도 38살이잖아요. 몇 살 때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나겠죠. 야, 이 병신아, 내가 누워 있고 싶어서 내가 눕고 있냐? 그 소리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욕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물끓어를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끓어 오르거든 날 물에나 한번 넣어주고 가시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는 누워 지내는 사람 보고 앞뒤 설명도 없이 일어나라 그래요. 본인의 소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본인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원. 이 사람 물에 왜 들어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병이 낫고 싶어서 물에 들어가고 가려고 거기 와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8년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병 낫는 거는 포기해버렸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만 나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현재의 믿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연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 소원을 포기해라. 연못에 들어가는 게 네
그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가져야 될 옳은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소원은 병이 치료되는 게 진짜 소원이지, 물에 들어가도 병이 안 났는데 그 물에 뭐하러 들어가겠어? 물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 아니라는. 그래서 잘못된 소원을 포기해라. 네 진짜 소원은 병이 나는 거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아라. 흔히 우리는 알고 나서 믿겠다, 생각해 보고 나서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냐고 묻지도 말아라.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내 경험에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도 어떤 사람의 경험에도 없었던 이야기, 창조적인 사건이에요. 경험이 없었던 것은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었냐?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명령을 하죠. 일어나라. 지금까지 자신이 소원하고 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근데 이 사람은 말씀대로 갑자기 예수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 버려요. 38년 동안이나 못 일어났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요. 38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모든 추잡하고 비참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른 내가 아팠는데,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면 못 일어나요. 예수님 일어나라 하니까 얼떨결에 벌떡 일어나 버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확 잡아 당기니까 얼떨결에 벌떡 일어나 서서 걸어 다니게 된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팠다 하는 걸 잊어버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이 자신의 과거 38년 동안 아팠던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저 이해하고 그냥 자기 몸 아픈 거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이어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시비가 돼요. 제가 네팔에 가서 중풍병자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 가서 현지 교회 사모님이 중풍 걸린 지 3년 된 데 일어났고, 스리랑카 가서도 중풍 걸린 지 오래되는 분인데 한 번 기도했는데 그냥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요. 그냥 몇 달 기도해야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갑자기 병이 치료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경산시청 앞에 대경 감리교회 있는데, 거기에 포항의 안강에 있는 그 장로님이 파킨슨 병이 왔는데 설교하는데 요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설교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본당이 좁아가지고 밑에 1층에서 2층이 본당이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맨 앞자리에 딱 꿇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이거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낫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기도는 제가 해드릴게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10시 반에 마치고 안강에 집에 가서 자다가 새벽에 3시 돼서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이게 멈췄더래요. 언제나 한지도 모르게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와서 그 이튿날도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게 멈춰지기는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파킨슨 때문에 3년 동안 서울에 있는 큰 병원 2군데를 다니면서 아들이 의사예요. 2군데 다니면서 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멈춰졌는지 기도받아가 멈춰졌는지 확신이 안 서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지금 이게 멈췄는데 병원에서 약을 먹어 치료된 건지 기도받아가 치료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파킨슨이 약 먹어가지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달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 제가 핸드폰으로 간증하는 걸 비디오를 찍어놨는데 병원 의사가 파킨슨이 약 먹어가 낫는 병이 아니래요. 그런데 기도 한번 받고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본인의 뭐 믿음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그래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고쳐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시비가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일어났으면은 그냥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까짓 거 38년 동안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병자가 뭐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누워 있는 그 침상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금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이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이지만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이 환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이 자기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거든요. 안식일 지켜서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 이 포도가 술이 되려면은 포도 덩굴에 꽃이 피고 자라나서 열매가 돼서 다 익은 다음에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뭉개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그 과정, 적어도 3개월 이상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려면 몇 달의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생수가, 물이 바로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면 병이 왜 생겼는가, 얼마나 아팠는가, 어디가 아픈가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 찍고 소변 검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그 자리 고쳐주셨어요. 다 나은 것처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셔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은혜는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 앞에 가릴 것이 없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상관할 것 없이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들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38년 동안 뭐 절기도 한번 못 지키고 거기 연못가에만 누워 있었는데 뭘 알겠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 바도 아니고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5장 14절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 하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증거를 해요. 그때 예수를 알았죠.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알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알아도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준 사람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뿐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해요. 말씀에 직선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해요.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물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옆집에 사람이 죽어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사람이 필요해요. 내 질병을 고쳐줄 사람, 나를 가난해서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 한 사람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냥 기도받고 싶어 오신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8절부터 1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물리로 걸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시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피검사, 소변검사하고 청진기로 진찰하고 언제 아파요, 어디 아파요, 왜 아파요 물어보고 아픈데 찾아내서 치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지 귀신이 붙었는지 몸이 장기 기능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를 아픈 데를 만지게 하시고 또 만질 때 병이 치료되게 하시는, 그래서 맹인도 치료되고 중풍도 치료되고 온갖 병이 치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질 때 아픈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마음 아픈 거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몸 아픈 거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귀신이 내 몸에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쫓아내 주시는구나, 거기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그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한 사람 만나서 치료된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에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병 고쳐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치료가 돼도 사람들이 몰라요. 경산에도 1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병이 치료돼도 여러분들이 꼭 다물고 여러분 혼자 오면은 사람들이 못 찾아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주은혜 교회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하는데 온갖 병이 치료된다더라. 여러분들이 선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의 그 한 사람, 예수님처럼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한 사람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만나서 나를 도와줄 사람, 세상에는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하고 예수님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38년이나 기다렸지만은 자기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온갖 고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 상태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예수님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줄 나를 고쳐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져서 우리 주변에 또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주 373장